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참된 승리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참된 승리의 자리에 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장할까? 오늘 또 다음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무엇을 갖춰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을 보면 항상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초기 때만 한번 뛰어봤는데 이제 완전 군장에서 정말 모든 전쟁의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딱 들고 이제 뛰어가는 산악을 행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화면을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준비되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단독군장, 화생방, 텐트, 모포, 침낭, 전투복, 전투화, 야전사부터 해서 속옷, 또 수건, 판초리, 전투식량, 배낭,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게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은 이제 와서 한 10kg를 줄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한 40kg 가까이 완전 군장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kg를 등에 지고 한 25kg의 산악 행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마라톤 뛰는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행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소화의 것들을 항상 구비하여서 언제든지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인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혀주는 것이 전신갑주이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와 각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두 구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전신을 입혀주는 그런 갑옷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근접 전쟁도 있지만 멀리서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다 사탄의 정말 그러한 죄악 속에 우리를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6가지의 전신갑주의 무장이 있는데 오늘은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이제 전신갑주 이전에 서서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서서.
이 서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선다라는 것은 원수와 맞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곧게 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지 않도록 대열을 가다듬고,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의 전투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방패를, 큰 방패, 여러분들 중세 그런 영화물을 보면 큰 방패를 앞세우고, 또 한 뒤에 사람은 위에 방패를 덮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은 긴 창을 그 사이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그런 전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의 준비가 되고, 동시에 또 전진하며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다라는 것은 내적인 두려움과 근심을 없앤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꼿꼿이 서서 사탄을 대응하라.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물리치는 존재이다. 절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재밌는 예화고 실적인 예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에 이제 많은 부교육자 때 신방을 다닙니다. 어떤 신방을 갈 때 하루는 큰 강아지가 있는, 큰 강아지라 표현하기는 그렇고 개가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 곳을 지나가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쫙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개가 막 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개였으면 그냥 편안히 지나갔을 텐데, 완전히 그냥 이를 드러내고 공격적으로 막 짖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저 문 앞에서 이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세요. 괜찮아요.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끈도 그렇게 바짝 묶어놓은 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묶어놔서 거의 앞에까지 와닿을 정도의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달려들게 공격하지만 그 끈으로 인해서 이제 물 수는 없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마음속에는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단지 어렸을 때 이제 치와한테 물려서 치와만 좀 이제 어려하는 편이고, 이제 강아지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돌진해 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중간에 세워져 있을 때 사탄은 절대 우리를 물 수 없고, 그런 목에 물린 그런 강아지와 같은 존재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 언제나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허리띠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벨트는 아니에요. 이거 뭐냐 하면 이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속에 무장들을 다 걸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리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 허리띠를 잘 부착을 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 군장들을 쌓아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몸에 허리띠가 없이는 군장이 쌓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과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허리띠다. 근데 그 허리띠가 바로 우리의 진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진 허리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동차도 이제 축을 가지고 움직여 갑니다. 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고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축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고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온전히 차지 못하면 다른 분장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되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고, 어떤 가정 안에서의 또 뭐 삶 속에서의 그런 작은 결정들 속에서도 그냥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 질문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어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지? 항상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축이 되고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호신경, 흉배라고 하죠.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그래서 호신경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흉배,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영화들을 보면 이제 갑옷을 입는데 위에 딱 어깨에 걸쳐서 이제 그 갑옷이 딱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무겁기도 하고요,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근접의 그런 칼의 공격들, 창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은 무엇일까? 바로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는 우리 힘으로 받을 수는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의 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찔러요. 우리 삶을 보면 아직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들춰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금 변호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고 우리 아직도 연약함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또 넘어지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는 내가 사탄 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계속 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고정된 죄의 습관들이에요. 그렇게 또 마음속에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혈기를 부리고 정말 그런 모든 마음의 그런 요동들이 어떤 사탄의 공격인데요. 하지만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늘 우리 성령의 편이 이기기를 힘써야 되겠고,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죄 근처에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그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흉배를 잘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흉배가 약해져서 자꾸 사탄이 찌를 때 계속 찔리고 계속 마음속에 어떤 그런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사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밑바탕이 평평한 샌들이 아니라 발에는 이제 쇠의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발을 딱 찔러서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고정해야 될까? 바로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옛날 전쟁들은 이제 전진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와 이제 군사가 맞닥뜨려서 전진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그 발걸음이 나아가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욕심대로 나아가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며, 복음의 자리가 있는 곳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유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준 십자가, 바로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향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게을러 나태해서 신발을 벗고 누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아예 의욕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적당한 신앙생활 하고 세상 속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면 되지. 그런 적당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주되게 향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향해, 복음의 자리를 향해 우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신발이 온전치 못하면 물집이 나기 시작하고, 그럼 발에 물집이 나오고 그러면요 움직여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 발 한 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면 뭔가 발에 물집이 생긴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도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들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발이 잘 맞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때문에, 발걸음 때문에 힘들진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고 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부탁하는데 그것이 항상 매번 그 사건마다 너무나 힘들어요. 결정할 때 너무나 괴로워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복음의 신을 잘 신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복음의 신 앞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사실은 부딪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을 공격하고 당연히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는 참된 평안이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이 세상의 거짓 평안과는 달라요. 어떤 타협하고 손을 잡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외치는 평안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신을 온전히 신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온전히 신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장을 많이 다니고 학교를 가고 그런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찾고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되기를 원하고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먼저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묻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차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의 그 평안이 온전히 나타나고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 허리띠를 잘 메어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호심경을 잘 찾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심을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담대하게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마지막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편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불편하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의 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을 온전히 신고 담대하게 주님 복음을 위해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